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 내 땅에서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드디어 신명기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리하고 또 신명기를 보면서 항상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드디어 28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신명기 하면 다들 그냥 신명기 28장만 주야장창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축복을 말할 때는 무조건 신명기 28장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결코 저주를 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멘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지니라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주받을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을 받는 것이라는 말로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그러니까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물 그러니까 생산물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많이 번성할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뿐만 아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아서 산산이 그냥 쫓겨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몸에 쭉 내려가서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쭉 내려가서 하늘에서 비를 적당히 내려 만물이 착을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이스라엘은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참 이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복을 받기를 얼마나 정말 간절히 바랍니까? 다 원하죠. 뭐 온갖 좋은 게 지금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진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달을 합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좀 덜해요. 옛날에는 뭐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써 있어요. 입으로 밥을 먹으면서 복복자를 쳐다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어디 뭐 숟가락이면 복복자가 써 있습니까? 국그릇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밥그릇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이불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심지어 오줌을 넣고 화장실 가지 않게 해서 변을 넣는 오강에도 복복자가 쓰여져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하여튼 복복자가 하여튼 천지에다 복복자가 써 있어요. 왜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복 받고 싶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냥 다 그렇게 심지어 오강에 앉아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여튼간 온통 다 뭐 복복자를 다 써놨어요. 뭐 숟가락, 젓가락, 베개까지 뭐 장롱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문설주에도 써놓고 기둥에도 써놓고 대문에도 할 것 없이 하여튼간 복을 달라고 다 써서 붙여놓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 오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인간이 구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복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아무리 받고 싶어 하더라도 줄 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 주는 자는 복 받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자는 절대 복을 줄 수 없고 복 받는 사람보다 복 주는 분은 어디에 있어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상태에 복 받는 사람은 낮은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분은 복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따라서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분이 아래에 있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 베푸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복은 인간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죠. 누구든지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똑같이 죄인이고 누가 낫고 못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고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은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 자, 그 1장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십계명을 포함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무슨 말이 있어요? 복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 바로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복이 나오는데 누구 특별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에서도 일이 잘 되고 양들도 잘 크고 소도 잘 크고 소산들도 생산이 많아지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 그것이 바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들이 그냥 쫓겨간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들에 있는 우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 들에서 우양이 잘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나를 치려고 대적하여 들어온 자들을 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제가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여 나타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서 통치되어지고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들, 그 천국 사회에 합당한 자들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뽑아서 들여놓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와 같은 사회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되고 갖춰지지 않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뭐가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예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복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소속이기 때문에 천국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게 복을 받은 건데, 그러면 그 나이같이 그렇게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 이 땅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뭡니까? 들의 곡식들의 생산이 잘 되고 우양이 잘 크고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려지고 적들이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 말씀이 이미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 복이 자기의 것인 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확인하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이하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정말 그 소 몇 마리 잘 되고 양 새끼들 몇 마리 잘 크고 들에서 정말 곡식 좀 잘 되고, 그게 진정한 복입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 사라질 건데 그게 진정한 복이고, 그걸 진정한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은 수십 년 후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정말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썩어질 육체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의 형체, 썩어지지 않고 늙어지지 아니하는 영의 형체를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면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만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복에 대한 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실 이 말씀 뭐냐면 너는 이미 복받은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복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 이미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것이냐?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그런 얘기. 원문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도 사실 이게 다 우리나라 말 문자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히브리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은 그 복을 확인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100%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요. 사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100%는커녕 하나님의 성품에도 이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드디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갖다가 어떤 자가 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이거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 복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100%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된다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하게 사셨어요. 100% 순종하시고 100%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하여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100%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도 대신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9절이나 또 9절부터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구절들은 다 메시아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온 세상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에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인해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취가 되었죠. 자, 우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은요, 메시아 곧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바로 이 복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을 100%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에 우리는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이 복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진정한 복은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복, 영원히 우리는 영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이 저 천국, 우리는 이렇게 다 이게 나이들이 지금 뭐 들어서 얼굴이 쭈글쭈글쭈글 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체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 이제 형상을 입잖아요. 이 영의 형상이 다 드러난 영체가 나와요. 그 영체는요, 여러분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육체로 말하면 젊었을 때, 여러분들 육체로 말하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보기 좋을 때가 언제예요? 30대 초반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라고 봐요. 그러면 30대 초반. 아니면 어떤 분은 뭐 20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 그때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늙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비유한다면 이 육체에 가장 젊었고 가장 보기 좋았을 때의 모습과 같은 우리가 영의 영체가 바로 그때의 모습이에요. 상상만 하더라도 저는 가끔 그런 걸 상상하는데 여러분 상상 안 하세요? 야, 나의 가장 젊었을 때 그 모습, 영체의 모습을 내가 지니겠구나.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흥분이 되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막 솟아나잖아요. 바로 뭐 그 천국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그게 사실 실상이고 지금 이 육체 물질의 세계는요, 이거는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꿈 같은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의 세계, 이거는 지금 꿈 같은 세계예요. 실체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거는 지금 우리가 꿈같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게 복이에요. 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 예수 안에서 받아놓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복받은 것을 이제는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이 세상에 지금 소가 잘 자라고 밭에서 수확물이 잘 나오고 이런 것이 되어지므로 그것이 복이잖아. 그걸 쫓아가니까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쫓아가는 건 저 위에 걸 쫓아가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드문드문 우리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거, 이거는. 물론 그걸 확인시켜 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막 넘쳐나죠. 그러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땅의 복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성령 안의 삶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의 복, 뭐가 복인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정말 이것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인가를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인식하고 이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둥다둥하지 말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거기서 정말 우리가 다툼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이 내게 흘러 들어왔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이 내게 흘러 들어왔고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는 이미 확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것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항상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역사가 늘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근데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정말 우리가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이 있게 되어져 있고 저 천국에 대한 그 강력한 소망과 그 확신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한 아버지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이미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누려가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참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또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내적인 사람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외적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적인 사람은 정말 천국을 느끼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인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
사람이 이 땅에서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천국인으로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오늘도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천국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흘러들어오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있게 흘러들어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이 땅에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어질 것이고 아버지 저들이 형통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한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떠나 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두 또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우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를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품어주고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관용하고 예수를 인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게 보고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이 복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버지 강력한 기도의 영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구하며 우리의 입술로 신하시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